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고생을 해봐야 일찍 철이 든다라는 말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철이 드는 것은 책이 아니요 경험, 체험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고생들은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아주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흩어 따라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근세에 와서 역시도 유대인의 학살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숨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유럽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제 장사하고 돈을 버는 기술이 좋아서 이제 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유럽의 길드라고 하는 이제 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유대인 그 길드는 유대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한 일들이 뭐였냐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거, 금 세공업을 그런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금을 세공하여 이제 팔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이제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독일의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의 입장에서 보면 군비가 부족하니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아서 탱크를 사고 이제 군비를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다른 요인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이제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에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수많은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한 명의 비누 석장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유대인의 사람의 기름을 짜서 비누까지 만드는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강권적인 큰 힘을 가졌던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그 유대인들의 측은함을 살펴서 본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 땅이었는데 이제 모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나안으로 모여서 나라를 세워주자고 하는 이런 선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때쯤 해서 중학교 때쯤 배웠을 만한 발포와 수상의 그 발포와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다시 재건되었던 것이.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쪽 근동에는 이슬람 종교가 아주 맹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중심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국가를 세워서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섰는데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석유를 팔아서 뭐 무기를 사고 석유를 팔아서 비행기 사고 큰 이제 군사력을 다 비축하고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키워도 그 이스라엘 조그만한 이스라엘 유대인의 나라를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징조만 보여도 그 아랍권에서 이슬람 국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동해서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권력과 놀라운 큰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전화위복이 될 만한 이런 사건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될 만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제 제멋대로 사는 모양과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가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내가 복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내 심령의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평화로운, 안전하게 잘 있는 그리고 평안한 건강과 행복과 번영의 말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늘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외구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제 밤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밤새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때부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또 이제 가난하여 아침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을 그때에 생겨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어른들에게는 이제 또 진지잡선야구도 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해요. 밤새 죽어나가지 아니하고 밤새 이제 심각한 이제 고초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잘 이제 일어났느냐, 잘 살아 있느냐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제 타락된 이 본성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회하고 회개하며 이제 거룩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 속에서 이제 고초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해서 이 고통과 고초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큰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오늘 3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기서 두 가지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제 17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평강에서 멀리 떠나가 버렸고 내가 복을 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말을 하냐면 나의 힘이 이제 끊어졌다. 나는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별 얘기를 다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상에 이제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말들이 우리는 이 입술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힘과 소망이 끊어져서 결국 그들은 이제 생명을 자해하며 나의 생명을 죽이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타락에 접어들어 더욱더 타락해 들어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활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는 소망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활력이 끊어졌다, 이제 스스로 내 힘이 꺼졌다, 나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 사망 선고를 내가 내려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고 되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 어떤 활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다가 사단의 세력에 이게 온전한 올무가 되어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들을 세상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끊어진 이유가 있어요. 소망이 끊어진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지니까 절기의 제사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가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이 끊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할 수도 없었고 또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나와 제사할 수도 없고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소망이 끊어졌으니 그 성전을 어떻게 좀 재건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소망이 끊어진 이제 이유는 또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제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이 우상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에 굳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가서 1장 8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제 조소거리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벗었다. 그래서 이제 벗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업신이 여겼다. 뭐 옷을 벗었겠습니까? 그들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이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웃기는 사람들이야, 업신이 여긴다. 마음대로 짓밟으며 마음대로 이제 끌려다니는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 소망이 끊어진 분명한 또 이유를 보니까 이제 앞에서 한 얘기하고 이제 유사한 얘기지만 기근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구나. 힘이 없어서 구원을 아니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안 계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바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 모양을 보면 고백하는 이 모양을 보면 쑥과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보면 마치 당자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국류를 기대하며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국류를 기대하는 자들은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류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의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만이 이 고난과 고초 그리고 재난, 쑥과 담즙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이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악인은 악인은 죽을 죽을 때 때 그 소망이 끊어졌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대요. 그러나 의인은 이제 늘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끊어지리라.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가 오늘 본문의 저 뒤에 29절을 보니까 그 입을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혹시는요,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지 않느냐, 이런 혹시가 아니에요. 이 번역이 이게 혹시라는 이유, 혹시라는 말은 그러면 다시 그러면으로 읽어보세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최상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엎드리되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며 땅에 엎드려 너무도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기에 입이 땅에 닿습니다. 입술에 티끌이 땅에 흙이 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엎드려서 우리의 고난과 고초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나는 그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죠. 혹시 왜 고난을 자꾸 부릅니까? 나는 고난 생각하기도 싫은데 라고 하지만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시행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처럼 이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생각만 하면 낙심이 된다. 오늘의 고초와 고난과 쑥과 담즙을 생각만 하면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예, 그럼 20절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네, 담즙과 쑥과 고난과 고초를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더니 이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에 두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제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영화롭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인도하셔 영생 복락을 이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 히브리 말은 개인인데 오히려 앞에 말과 뒤에 말에 이 반대될 만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의 고난이 오히려 장차 나의 소망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오히려 내가 영원히 진멸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신약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고난.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 그런데 고생을 싫어하죠. 지난 주일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아멘을 안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분명히 내가 고초와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들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 아니하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에 두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 22절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나는 분명히 진멸되지 않을 걸 이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서 4장 31절에도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택한 자들은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서고 있는 나의 믿음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조성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고난과 고초와 담즙과 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행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위함이요,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오늘의 현실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복이, 미래적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3절에서 말씀처럼 이제 한번 읽어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주의 성실이 나에게 크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실이. 주의 성실하심은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행하리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은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이 삶에서 이 말과 행동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성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성실한 사람은 한 뱉은 말을 손해 날지라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뱉은 이 말을 손해가 난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이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성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이곳저곳을 보면 이렇게 오늘 또 성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거룩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이 없는 하나님 앞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됨을 버리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거짓됨을 버리는 것이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됨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려면 걸림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은 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욥은 이제 동방의 거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양머리들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있었고, 이제 남부럽지 않을 만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온 몸에는 이제 질병이,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아픔도 그에게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갑절의 복을 다시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제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제 5절 보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입으로 시인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누가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을 지킨다.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악의 세력들은 나의 소득과 분깃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재어준 이 구역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제 고난과 고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잠잠히 바라보며, 이제 이 고초 가운데에서도 이 고초 좋도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즙과 쓴 쑥을 먹으면서도 좋도다. 아멘을 안 해요, 왜? 네? 좋도다. 2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들,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면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난과 고초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고난과 고초가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알려줬지. 좋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찾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그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에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오늘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훗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므로 주의 성실을 닮아 나도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고 훗날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이제 누리며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너에게서 떠나겠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쫓아가야 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종착역에서 이제 회개의 삶,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이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문설주 앞에, 성전의 문설주 앞에 와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이제 참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말이죠, 몸부림치며 막 뛰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아무리 바빠도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성실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과 고초가 연속될 수 있다는 사실. 고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이 언제든지 나에게 밀려올 수 있다는 사실. 주의 성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의 현실과 관계없이 참 좋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